오늘 설교 본문의 첫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처음 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겉으로 보면 간단하죠. 갓난아이, 그 아이가 먹어야 될 젖, 그리고 사모하는 것 등등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의미는 깊고 오묘합니다. 여기서 세 대목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성경마다 요 표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한 이 간단한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일단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돌로스, 갈라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기코스는 리즈너블입니다. 리즈너블,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성적인. 우리말 성경에는 신령하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성적이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아돌로스는 퓨어,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는 밀크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로기코스, 이게 요한복음에도 자주 나오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이거의 근원 어원이거든요. 이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레셔널, 그리고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상해요. 이게 정반대 이기 같잖아요. 합리적인 거, 레셔널하고 스피리추얼,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같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로기코스를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어요. 뭐 산신령 이런 게 또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면 루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성적인 젖, 음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 이성을 무시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아돌로스는 아까 제가 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은 혼합하지 않은 걸 가리킵니다. 그 헬라어 영어 성경, 영어 그 사전에 보면 without admix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그러나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혼합주의인 거예요. 우유도 좋고 포도주도 좋아한다고 해서 우유에다가 포도주를 섞으면 어떤 음료가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90년 어간이죠. 이미 비이성적인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세번역 성경은 그리워하십시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rave나 crave나 desire 이런 뜻이고, 독일어로
베기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은 아주 강한 의미인 갈망이나 열망에 가까워요. 대충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 원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갈급함을 가리킵니다. 시편 130편 6절은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이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폈던 여인, 누가복음 15장 8절이나 집 나간 둘째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 비유도 이런 갈망을 가리킵니다. 구도적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자라려면 균형 잡힌 음식을 잘 골고루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려면 균형 잡힌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어린아이로 머물러요. 구도자와 수행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헬라어가 가르치듯이 이성적인 리저너블, 이성적인 태도와 일관된, 혼합적이지 않고 일관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린 상태로 머물고 말겠죠. 바울도 이제 다른 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미지근하게 사는 겁니다. 뭐를 갈망해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불일듯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또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본문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쭉 나와요.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다 비유예요. 돌, 산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들이 참 익숙하지 않죠.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그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 푸뉴마의 형용사 변형인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했어요.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적과 여기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에서 똑같이 우리말로는 신령하다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단어는 로기코스이고 5절에 나오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성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물론 거기에 영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과 영성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사람은 내공이 깊고요. 그리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가 가리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협소한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푸누마티코스를 좀 어정쩡하게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겉모양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거하고 다 붙어있는 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장 심층적인 깊이에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심층적인 깊이는 표면적이라는 말과 대비돼요. 예를 들어서 연주 실력이 뛰어난 어떤 기타 연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고난도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런 기타 연주 기술만으로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될 수 없어요. 연주 기술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야 될 그 음악의 깊이를 알아야 실제로 감동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에도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철학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철학과 삶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거하고 실제로 철학을 살아내고 일상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그건 다른 거예요. 정보를 아는 거하고 그 내용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능숙하게 잘하는 거하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정보가 제공하는 표면에 머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정보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처럼 모든 삶에 이처럼 심층적 깊이가 있다는 말의 근거는 세상과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바깥에는 비가 뿌리고 좀 침침하고 약간 서늘한데 이 안에 따뜻하고 촛불이 있고 하니 공간이 아름답다, 평화롭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일상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오늘 본문 구절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영적인 제사와 우리말로는 신령하다고 했는데 영적인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다 메타포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본문이 말하는 기이한 빛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일상의 깊이에 대한 경험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놀라운 빛이라고 번역했고요. NIV 성경은 Wonderful Light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Marvelous Ligh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또는 생명 경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되기에 놀라운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느끼시나요?
이를 성경 말씀에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 기이한 빛은 창조의 빛이고 종말에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실 구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창조의 빛과 종말에 완성될 그 생명심판의 구름 등등이 다 하나가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여기서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계는 우리에게 그 원더풀 라이트로 경험되는 겁니다. 본문은 빛을 말하기 전에 어둠을 말했어요.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생명 없음이고 빛은 생명 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어둠을 더 느끼시나요? 아니면 빛을 더 느끼시나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말은 부도덕하게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교양 있게 살아도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면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놓인 것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겠죠. 자신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멋지게 그리고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우울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위선적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교 영성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 비판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놀이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듯이 말입니다. 빛을 느껴봐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빛을 모르니까 어둠도 모르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 2월 14일에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찍은 사진에는 지구가 작은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와 거리가 자그마치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무지하게 멀리 태양계 거의 끝에로 간 때 찍은 거죠. 그 사진의 제목을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를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행성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아주 충격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일종의 빛입니다. 두 번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아주 잘 나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하는 일과 사업과 여행과 취미 생활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회사로 들어가다가 건물에 딸린 작은 정원에 핀 민들레가 그의 눈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세상에는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들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 자기의 연봉과 관련된 일보다 민들레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가 그에게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세 번째, 일본 전통 문학 장르 중에 하이쿠가 있습니다. 간노 다다토모의 하이쿠 중에 다음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하이쿠 아시죠? 우리 여기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우리 엄집사님. 이런 식구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숫도 한때는 흰 눈이 얹힌 나뭇가지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으로 경험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늘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한 구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당시 아브라함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실향민으로서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은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번제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떨어졌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실존이 그렇습니다. 17절에는 해가 저물고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지금 다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같은 장에 1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번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빛으로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대리사이로 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둠의 계절입니다.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현상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몸이 건조했던 그의 삶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가리키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즉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완성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빛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매달릴 수도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매달리게 합니다. 너를 성취해야지.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도 멀리 느껴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까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왜 놓치는 걸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에게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거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그 현실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들어오지 못하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2절에 말하듯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타노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늘 회개하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타노이아 회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긍휼을 긍휼로 느끼지 못하고 의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도 완전한 회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어둠에서 물러내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오늘 본문 9절과 연관해서 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서 회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알 숭배로부터의 메타노예요. 바알 숭배가 어둠인 이유는 거친 표현으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로 생존의 불안을 자극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현대판 바알 숭배인 자본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가장 큰 죄악을 바알 숭배로 규정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개인이 바알 숭배라는 이 시대 정신에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기는 하나 우리의 영혼이 삶에서 이 원더풀 라이트를 경험하려면 거기서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그런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생존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율법주의로부터의 회심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복음과 구별되는지를 인식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율법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교회당 건축과 교회 조직의 활성화와 제자 훈련과 선교와 국내외 선교와 전도 전략 등이 모두 큰 틀에서 볼 때 율법 패러다임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업적주의이자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어느 만큼 성적을 내야 된다는 것, 업적주의이자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욕망입니다. 교회 일도 욕망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업적 중심의 신앙은 성공했을 때도 있죠. 사람들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성공할 수 있죠.
교회도 뭐 급성장할 수 있으니까. 혹은 실패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성공했는데 왜 그게 병들게 하냐? 그러한 업적주의와 자기의에 떨어진 신앙 태도는 결국 거기서 우리가 기진맥진하든지 많은 일에 치여서 잘 되든 못 되든 기진맥진하든지 위선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삽니다. 조금 먼저 죽거나 조금 뒤에 죽긴 하는데 같은 시대에 사는 동지들이에요. 또 우리 같은 예배 공동체니까 더 그렇습니다. 도반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하신가요?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세월과 더불어서 더 풍성해지시나요? 혹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한 조건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삶이 어둡다고 느끼시나요?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영적인 화두로 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용감하게 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